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1월 4일 할텐서울 복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주안의 하나 진행의 강순규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새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로 채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아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상고해보는 아나크리노가 10년 만에 시즌3로 돌아왔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경 속의 질문들을 함께 상고해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나크리노 시즌3는 3부에서 보내드립니다. 2025년 한 해 성경을 더욱 깊이 공부하여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찬양 함께 하신 후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울해 보이는 성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시고 또 슬프고 아픈 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얼굴에 우울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던 당시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일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은 기쁨 속에 있다고 말하며 성도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어떻게 해야 기뻐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하며 1장 4절에 자신이 항상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시점에서부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데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그러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성도들이 기쁜 소식, 곧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정적으로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8절에 자신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하시는데요. 그 이유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고 하시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당시 성도들 중에는, 특별히 교회의 리더 자리에 있는 자들 중에는 바울의 탁월한 가르침에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며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 바울과 같은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이때다 싶어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바울은 그들의 동기가 바울 자신을 넘어서는 사람이 되고 싶은 시기심에서, 다시 말해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했다 하더라도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에 바울은 기쁘다고 했습니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관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이길 수 없네 하늘의 별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이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항상 기쁠 수 있는 이유였지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는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법 말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안에 있던 넘치는 기쁨이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으셨던 충만한 기쁨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릴 적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 그분들이 주시는 그 칭찬에 우리는 한없이 기뻐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분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고 격려해 주실 때 우리는 부족한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고 충만한 기쁨으로 마음이 가벼워졌지요. 내 부모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선생님보다 더 경외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쳐나고 우리의 영혼을 뛰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하시는 원정필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트앤 서울 복음방송 1분 기도 시간입니다.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원정필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현재 초중고 학교 건축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건축은 한 기업가의 후원으로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기가 시작되었음에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 건물이 완공되면 학생들은 쾌적한 학습 환경에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이는 매우 감사한 일이지만 학교의 진정한 가치는 시설에 있지 않습니다. 학교가 추구하는 가치와 그 가치를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교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사 워크숍은 특별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무슬림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 땅에서 선교사에 의해 설립된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관으로 교육하는 교사로서의 소명을 깊이 묵상하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사들이 단순한 교육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 세우신 도구로서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 헌신하는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이 말씀은 새 건물의 건축, 이번 교사 워크숍 준비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약속이자 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계획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다시금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교사가 학교 설립의 본래 목적과 사명의 마음을 모으고 이를 통해 코너스톤 글로벌 아카데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목적을 온전히 깨닫고 동행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도네시아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기도를 통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인도네시아의 CJ라는 아주 작은 학교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설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건축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의 중심을 다시 돌아보고 다듬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해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 부족함 없이 공급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시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리더들이, 선생들이
학교를 향해 주님이 주신 올바른 뜻을 분별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는 워크숍에 참여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도 동일한 마음과 비전을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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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할텐 서울 복음 방송은 지난 2000년 3월부터 오늘 현재까지 순수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선교회입니다. 매주 댁에서 CD나 MP3 CD로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 스마트폰 앱이나 팟캐스트, 카카오톡과 홈페이지,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에 새로운 방송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4시간의 한국어와 1시간의 영어, 1시간의 일본어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CD 신청이나 방송을 듣는 방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방송사 사무실 전화번호 602-866-8999로 해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의 길을 굽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하트앤소울 복음 선교회에서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로, 기도로, 후원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동참하실 분들은 전화번호 602-866-8999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사랑으로 땅끝까지 전하는 아랜소. 신약의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온전한 믿음 함께 하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의 야고보서를 공부하는 온전한 믿음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명아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순기입니다. 드디어 새해가 되었습니다. 네.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불과 5장밖에 되지 않는 야고보서가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2장을 보고 있어요. 네. 생각보다 다루어야 할 내용이 많은 것이 놀랍습니다. 새해에도 야고보서와 함께 온전한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는 연말 특집 방송이어서 쉬었는데 2주 전에 야고보 사도가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설명해 주기 위해 성경 속의 인물들을 소개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분명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로 받았지만 그의 그 믿음이 증명된 것은 그가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행동으로 증명된 것임을 말씀하셨죠. 예, 야고보 사도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죠. 네. 그 말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끝을 보았다, 완전히 매듭지어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호를 받았죠. 자, 벗, 친구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습니까? 성경에서 친구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아하브였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의미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또 야고보서 말씀을 공부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나머지 2절 읽고 시작하죠. 네, 야고보서 2장 25절과 26절 2절이 남았는데요. 읽어보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번에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기생 라합 어떤 사람입니까? 라합은 여호수아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죠. 네.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여인이요. 그렇습니다. 그녀는 사실 유대인은 아니었고요. 이방 가나안의 여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여인으로서는 가장 천하다고 취급받던 몸을 파는 직업인 기생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도 아니고 또 천한 사람이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자기 민족 사이에 들어온 첩자를 대접하고 그들이 잡히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실 관점의 차이인데요.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의 관점에서 라합은 매국노가 아닐까요? 네. 자기 민족을 정탐하러 온 다른 나라의 첩자를 숨겨준 것이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의 입장에서 라합은 자기 민족을 배신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녀는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녀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고 계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죠. 그 상황에서 그녀는 생명을 얻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하는 것에 따라 그녀가 배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옳은 일을 선택한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네요. 같은 행동도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네요. 네. 그렇다면 누구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일을 보느냐가 중요하겠군요. 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합의 이야기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십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도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사람의 기준에 선하고 옳은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선하고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원래 하나님을 대적한 죄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 있었나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하여 불순종을 하는 진노의 자녀였네요. 맞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요.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었다고 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했었는데 예수님이 택하여 내셨네요. 네,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는 배신자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악을 버리고 선에 속하기 원한 자들입니다.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고자 한 라합과 같이 사망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라합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죠.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보낸 이유는 단순히 생명을 보호하고자 자기 민족을 배신한 것은 아닙니다. 라합의 말을 직접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주시죠. 네,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네. 라합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고 있네요. 예,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민족이 전멸당할까 봐 그것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요.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이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라고 고백을 하죠. 다시 말해 하나님이 참된 신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신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참되신 신이심을 그녀는 깨닫고 믿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녀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된 것입니까? 그녀가 여리고 성에서 기생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음이 생겼죠.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증명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말을 듣고 그녀 마음속에 생겨난 그 믿음이 참된 믿음으로 증명된 것은 그녀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으로 증명되었다는 것이군요. 네, 만일 그녀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시다 하는 사실을 믿지 못했다면 그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기 집에 군인들이 찾아왔을 때 제가 저기에 사람들을 가두어 두었습니다 하고 신고를 했겠지요.
그러면 그녀는 잠시 여리고 성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여리고 사람들에게는 애국자라고 칭찬도 받았겠지만 얼마 후에 있을 여호수아의 공격에 그녀는 자기 민족과 함께 멸망했을 것입니다. 자, 이 안에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의 이야기네요. 내가 누구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잠시의 안락을 누리고 멸망으로 가든지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생명을 얻든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복음의 메시지네요. 네, 라합의 행동을 우리가 묵상하며 우리 역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자, 라합의 행동은 그녀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행동은 믿음의 형상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형상이 바로 행위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라고 하십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어떻습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혼이 없는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 같이 움직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제가 자주 드는 예인데요. 살을 빼고 싶은 분들 많으시죠? 자, 우리는 살을 빼는 방법을 다 압니다. 뭡니까? 당연히 건강한 식단으로 음식을 먹고 먹어도 필요 이상으로 먹지 않고 적당한 운동을 하고 그러면 살이 빠지죠. 네, 맞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런데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살이 빠집니까? 저도 그 방법을 알지만 살이 안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이 더 찌고 있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귀찮아서 운동은 하지도 않고 하니까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내용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내가 살이 빠지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살을 빼는 방법을 알게 되었으면 그 방법을 믿음으로 그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살이 빠지는 것처럼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내가 이대로 있으면 영원한 사망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생겼고 그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으면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네, 생각만 하고 있으면 살이 빠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구원도 생각만 하고 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라는 말씀이죠. 맞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행위가 증거로 나타나야 합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다른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증거이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에 행위가 나오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네. 우리 삶 속에서 이 행위를 통해 나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 날마다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종종 성도님들 중에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꼭 가야 하나요? 11조 꼭 해야 하나요? 헌금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께 이렇게 답해 드립니다.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가지 마세요. 11조 하지 마세요. 헌금하지 마세요. 라고 답을 해 드립니다.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신가요? 목사님으로서 하실 대답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예,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저는 사람들을 달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저는요, 교회를 가야 하나요? 헌금을 해야 하나요? 하는 질문이 드는 것은 이미 마음 안에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묻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런 질문 하지 않고 그냥 하겠죠. 근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으니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군가 말해주면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는 이미 마음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이니까 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제사를 하나님은 싫어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말라기요? 네. 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고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억지로 드리는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배워서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오는 그들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아유 번거롭다라고 하죠.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의 없게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지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하시며 반문하시죠.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네요. 그럼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마음에도 없는 제물과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 된 것처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면 귀찮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사랑하면 나보다 그 상대가 더 잘 되기를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 나를 내어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것저것 물질의 복, 형통의 복을 주신 것으로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도 사랑도 모두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행위 없는 사랑도 죽은 사랑입니다. 말만 하는 이 시대에서 우리가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나의 삶 속에서 증거를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야고보서 3장으로 넘어가죠. 3장 오늘 1절만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네. 특이한 말씀이 나오네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예,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대해 말씀을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1장 공부할 때 1장 19절에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을 공부했지요. 네, 그냥 평소 대화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회당의 문화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회당에서는 성경 말씀을 읽고 토론을 했는데 그때 성경의 말씀을 읽고 아무런 묵상도 없이 내 생각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바로 말하지 말고 오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충분히 생각하고 말하라는 말씀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말씀을 토대로 당시의 상황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만일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다면 그것은 지금 그 대상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그렇죠. 또 누군가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은 부끄러워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라고 하셨다는 것은 우리로 무엇을 알 수 있게 해준 말입니까? 당시 사람들이 반대로 듣기는 더디하고 오히려 말하기를 속히 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없이 자기 생각을 남들에게 전하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지요.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사람들이 선생이 많이 되려고 했었다는 말이겠죠.
아, 그렇겠네요. 가르치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었나 보네요. 네, 여기 이 말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하는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 선생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는 말이겠죠. 그럼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선생이 되는 것이 나쁜가 하고요. 맞아요. 선생이 되는 것이 나쁜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이 말씀은 세상의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선생이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은 자신의 노력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을 보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은사를 받지 않았는데 성경 가르치는 것이 좋아 보여서나 있어 보여서나 또 대접받고 싶어서 존경받고 싶어서 스스로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와 함께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나 하느냐 하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주 준엄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더 큰 기준 혹은 더 확실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주어지고 그렇기에 가르치는 자들은 더 성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자, 시간이 다 되었으니 3장 1절의 이 말씀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치는 선생이 하나님의 은사로 세워지는 것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네요.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해야겠어요. 다음 시간에 더 듣고 싶습니다. 새로 시작한 2025년 우리의 믿음을 행위로 증명하는 우리 모두 되기 바라며 이 시간 마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주를 가까이 하네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으로 인해 얻어지는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주지 않으시면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에 좋았다가 미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체와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친히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커다란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47절과 4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게 되고 그 계명들을 입에 늘 읊조리며 지켜 나가게 됩니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지요.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기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나의 모습을 칭찬하시기에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의 비밀을 알았고 그 기쁨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그것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이 전해지기만 하면 그는 기뻤습니다. 사랑하는 할텐서울 복음방송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때 기쁨이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기쁨이 넘쳐나시는지요? 우리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 일이 우리에게도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내 마음에 그리 큰 기쁜 일이 아니라면 비록 기쁜 일이라 하더라도 그 기쁨이 나의 어려움들이 주는 힘듦이나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넘어서지 못하는 작은 기쁨에 멈추어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데도 여전히 우울하고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분명 여러분의 영혼 속에 기쁨이 회복될 것입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2025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1절의 이 기쁨의 복을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애청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주안의 하나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과 진행의 강순기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어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